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기도와 상급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상급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사카리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한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물건, 나에게 주어지는 돈,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도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웃도, 사회도, 국가까지 풍성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찰라흐라고 해서 형통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통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과 담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캠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등 거대한 산 앞에서 주저앉아서 거기 텐트 치고 앉아서 한탄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는, 뚫고 지나가는 그런 형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상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질이 깨닫고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기도가 뭐라 그랬죠?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말 좀 많이 해봤어요? 예?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할 수 없이라도 사람하고는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말을 트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팔복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 대해서 정말 구걸하는 듯이 정말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의,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마카리오이 호이페이논 테스카이 딥손 테스텐티카요 쉬넨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라고 했어요.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채워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굶주린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정말 배고픈 또 갈증하는 그 타는 갈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라고 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삶에 꽉 채워주신다는 거죠. 꽉 채워주시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부러운 거 없습니다. 부러운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누구 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태산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두 번째 태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순간이 행복이고 기도하는 순간이 축복이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상이 무슨 뜻이다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신약적인 헬라어로 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신약에서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삭, 히브리적인 의미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삭시고 보상이고 대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아포디도미,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뭔가 보이는 거를 나에게 아포디도미, 안겨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봐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만 아는데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각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세히 안 봅니다. 앞에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명히 본다 그랬어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포디도미,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상여금 받고 뭐 보상을 받고 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사람 한 만큼 뭐가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받는 날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쁘시대요. 네.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받으면 기쁘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계약 큰 거 한 거 따냈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한 건이 회사에서 인센티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토스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또 삭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그들에게 삭을 주라. 이게 미스토스예요. 미스토스, 임금, 보수, 보상, 이거를 주라.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 저 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미스토스란 말은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는 대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보수를 대가를 어떤 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요. 지금이야 뭐 탈곡기
또 자동 시스템으로 다 하겠지만 그 당시는 소가 곡식을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밟는데 입에다 망을 씌워놨어요. 그러면 좀 먹어야 되는데 밑에 곡식이 참 먹을 게 잔뜩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흘려요? 침만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망 씌우지 말라 있는 거예요.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그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내가 일하면 페이를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섬기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소자 중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에게 뭘 잃지 않는다? 너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삭슬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이 미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우리 사람이나 성도들에게 내가 작은 뭐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든지 뭐 커피 한 그릇이든지 내가 식사한 뭘 대접을 했든지 내가 주님에서 뭔가 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미스토스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선지자의 상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전부 미스토스라고 하는 내가 섬긴 만큼 내가 드린 만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의미에서도 반드시 상이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상을 얻도록. 그 상도 미스토스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썩을 승리자의 그 면류관을 얻지 않는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상과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봉사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히 봉사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적으로 대가성으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상 주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응이 하늘나라에서 응답도 없고 반응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다. 하나님께 상이 있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분명히 쉽다 그랬어요. 왜? 기도는 뭐다? 말이다. 말이다. 자,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쉽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다.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 3가지, 사람에 대한 부분 3가지 해서 서론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두 번째 임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양식, 지금 말하면 물질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죄 용서, 세 번째는 시험,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대영광송이라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원문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대부분 이제 처음 보는 글씨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 원전이에요. 원전.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목사님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 수 없는 글을 써놓고 혼자 독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한글 성경인데,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 번역 이전에 원전이 이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파텔헤몬 호엔 토이수라 노이스 하기아 세토 토노 마수 엘세토헤 바슬레이아 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소 센우라노 카이 에프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오필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 사페 카멘 토이수 펠레타이 세몬 카이 메 에이스 에넨케 세마스 에이스페라스 몬 알라 루이사 헤마스 아프트포네 루 호티수 에스틴 헤바슬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같이 헬라어로 읽은 겁니다. 자, 이 헬라어 성경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세 가지, 둘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 세 가지. 저는 사실 이걸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외워요. 옛날부터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 원전 강의를 해요. 원전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외우고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절대 주기도문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죠.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3세기의 교부 중에, 라틴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주기도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66권의 축약분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 천주교 출판사 중에 분도 출판사가 있어요. 그 분도 출판사에서 발간한 12사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은 신자에게 하루 3번씩 주기도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뭘 누구에게 3번 허락을 하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엄숙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신호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주기도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듣고 기억이 나요? 또 반추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 중보에서 다시 설교를 하는데,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는 신호탄이 아니고 예배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정신 번쩍 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블라블라 하고 끝나고,
하늘에 계신 시작해가지고 언제 아멘 했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요,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고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뜻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가장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문구를 써서 멋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천배만배 가장 귀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라고.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주기도문은 역사적 예수의 음성을 듣는, 역사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사명을 깨닫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업적을 세웠어.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성공했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기도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부부싸움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부부싸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막 화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슬픈 마음이 자꾸 생기고 고독한 마음이 생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불안과 고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예요. 뜻을 발견하는 기도.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기도 끝나고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먼저 합니다.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할 때 한 소절 한 소절 다 뜻을 음미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 기도해. 한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순교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성가시게 여기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끝났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또 뭘 하고 가요? 주기도문을 하고 간다고. 왜 그 순서를 넣어가지고 그 루터가 1500년대 사람이 1500년 초반의 사람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 부분,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라, 뒷부분 사람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도 똑같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죠. 그 주기도문의 정신도 사랑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밑에 세 가지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땅에 대한 기도만 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프로토스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로 하면 우리 불신앙이 깨져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깨지고
주기도문을 똑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 고집과 죄를 버리게 돼요. 주기도문을 똑바로 하면. 어떤 분은 주기도문 5,000번 해가지고 병 나은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한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 5,000번 해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똑바로 하면 나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걸려들어도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리사이 헤마사프트포네루 그러세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deliver us.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보이스피싱에 빠졌어. 생전 처음 온 사람들 거기 다 빨려 들어가서 자기 돈 찾아가지고 그 수거책한테 돈 넘겨준대. 그 사람이 받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순간에 재산 날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대.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 끝에 하다 보면 어디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기당해서 내 모든 걸 뺏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지막 찰나에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일이 없어요. 살아봐요. 당하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패기도라고 했어요.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후토스 운 프로슈케스테피메이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늘이 어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러니까 우라노스 하면 하늘인데 우라노이스라고 하면 복수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라노이스라고 돼 있어요.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단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비 성경, 영어 성경 중에서 이 다비라고 하는 그 영국의 18세기의 형제회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번역에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을 복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즘에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고 그 성경만 사용해야 되고 그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어떤 그 목회자가 유튜브에서 막 방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번역이 완벽한 번역이면 주기도문에서 이 위대한 주기도문에서 하늘을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KJV 킹 제임스 버전 때 단수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문 성경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복수, 삼층천 개념이라고 그러죠. 삼층천.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 그러니까 sky, space, heaven. 삼층천 개념.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ve et 하레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어요. 그럼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런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했다. 뭘 창조했냐? et 하샤마임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과 여기 땅 우리 지구를 창조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은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를 heaven, space, 그러니까 sky, heaven, space 이 삼층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과학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사에서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화성 기계만 가가지고 촬영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수금지 화목도 천해 명 해가지고 이 태양계도 시골스러운 별이래잖아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과 항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그 하늘은 무슨 하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있나요?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바다는 물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덮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알기나 하실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미국도 유럽도 저 아프리카도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라는데 저 시골에 혼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아시기나 할까? 들으시기나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의구심이 있었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저 높은 하늘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모든 산소가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여기도 충만해 계시고 우주의 하늘에도 충만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이 하늘을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오니까 후르시초프가 불렀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냐?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근데 아폴로 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하고 나서 딱 내렸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던 거 봤냐? 그랬더니 이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계신, 그래요. 하늘에, 그 다음에 계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로 써놨거든요.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 logos로 했어요. 그러니까 en arche en ho logos,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처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미의 미완료형이거든요. 처음, 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 처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말씀이 쭉 이렇게 계시고 있는 와중에 어느 중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더 이전이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뭐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장 그 1절에 보면 프로스톤 페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그 다음에 계신, 그 다음에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왜 내 아버지라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we fee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은 신앙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의 어근은 델피스에서 나온 거예요. 델피스는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태에서 한 식구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의 주님으로부터 나온 식구라고 하는 거죠. 식구라고 하는. 그러면 이 한 식구들에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아버지란 말이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완전히 쇼킹한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종의 영, 이 푸뉴마, 둘레이아스, 이 종들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푸뉴마 피오 데시아스,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파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이게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어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도 아빠는 아부, 엄마는 임마, 엄마 비슷하잖아요. 아부, 아빠, 엄마를 M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인데 그 M에서 나온 말이 아멘입니다. 어근이 M인데 아멘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메트, 성실, 그게 다 M에서 나오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텔이란 말에는 아버지란 말에는 굉장히 친근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의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의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도 이제 주는 우리 누구십니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신명기 3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우리는 한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국의 그 브래들린 처치라고 그러죠. 브래들린 처치, 형제들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다음에 뭘 붙여야 돼요? 아버지를 붙여야 돼요. 세상에 난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왜 부르느냐?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법적인 개념이요? 상속을 받는 법적인 개념. 우리나라는 친자가 상속을 받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친자가 받는 게 아니고 양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등록이 된,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이게 좀 이상하고 좀 덜 떨어지고 이게 좀 막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양자를 안 해줘요. 양자로 삼아서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자는 서자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다 뭐 이런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은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적인 상속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자가 아니고 양자, 법적으로 상속받는, 하늘나라와 이 땅의 것들을 상속받는 양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왜? 미래까지 다 보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식구를 생각하고 같은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를 섬긴다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소홀히 취급하고 주기도문을 말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